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 중고 거래하는 혹시 어플리케이션 알고 계시는가요? 채소 이름인데 당근이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이용하실 텐데 그 요즘에 당근이라고 하는 어플에서 유행하는 놀이가 있다고 해요.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를 당근에서 한다고 합니다.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가 무슨 놀이냐 하면 쉽게 말해 경찰이 되어서 도둑을 잡으러 다니는 놀이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친구들과 계속 술래잡기를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저희 어머님이 춘기야 밥 먹어! 이 얘기에 저녁 때에 들어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들과 같이 뛰어놀고 친구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노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은 함께 뛰어서 놀러 다니고 같이 뭔가 모여서 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요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당근이라고 하는 어플에 경찰과 도둑이라는 놀이가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시간을 잡으면 그곳에 100명이고 200명이고 정해진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위바위보를 하고 같이 신나게 뛰어다니면서 놀이를 하다가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친구들, 저희가 말하는 MZ세대들이나 잘파 세대들이 그 모습이 너무너무 신기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고 소규모로 모여 사는 걸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모여 사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고 잘 모르는 친구들인데 오히려 그 친구들이 그 당근 어플에서 하고 있는 그 놀이 문화에 요즘에 푹 빠져서 같이 모인다고 합니다. 요즘 시대는 너무너무 외로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특히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온 세대가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온 세대 우리 장로님들부터 해서 성도분들 우리 아이들까지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이 시대에 정말 귀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해가 저희 대구 칠곡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이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계속해서 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겸비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과 역대하 12장 5절에 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 이런저런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시죠? 공부 계획도 세우고 있고 또 이제 학업이나 뭐 또 취업 또는 뭐 일하는 곳에서의 계획들을 많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희의 엄청난 숙명인 다이어트 계획도 아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세우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작정하고 또 다짐하면서 기도도 해보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우리는 그 기대하는 것, 설레어하는 것을 가지고 한 해를 머릿속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계획이 처음 세운 대로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끝까지 이어지면 좋겠는데 그 계획들이 순간순간 벽들을 만나기 시작하고 장애물을 만나면서 흐릿해지기도 하고 무너지는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계획한 것, 한 번 결심한 것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 달 한 달 계획도 세우고 분기마다 계획을 세워보기도 하고 또 1년 계획을 전체로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처음 시작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낼 마음도 다짐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우리가 당차게 세웠던 계획들은 조금씩 틀어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끝까지 이 계획들을 잘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르호보암 왕은 처음에는 아주 담대한 다짐을 가지고 그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나라의 초기에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견고해지기 시작했고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세력이 강해지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통치가 잘 이루어지자 성경은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초기 3년의 통치가 강성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첫 번째는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역대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순종,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결국 르호보암의 통치가 강성한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르호보암은 처음에 북부 지파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해산시켰습니다. 르호보암 왕이 즉위했던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주어진 은혜의 분량에 만족하며 정치와 통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초기 통치의 강성함,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삶을, 그 여정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믿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상황들에 넘어지고 부딪히기 시작하죠. 처음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하지만 조금씩 그 다짐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다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한계이지요.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어떻게 은혜롭게 지켜가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역대하 12장 1절에 보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졌고 세력이 강해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르호보암의 가장 큰 실수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린 것. 우리도 여러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지낼만 하면, 견딜만해지면, 계획대로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죠.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결과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것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르호보암의 실수는 강대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실수이죠. 하나님은 그 실수에 대해 즉각적인 책임을 물으십니다. 애굽왕 시삭이 바로 예루살렘 치러 올라옵니다. 그에게는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요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12장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애굽왕 시삭을 통해 그 안정을 흔드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한 외세의 침략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것은 마치 인과응보의 결과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잘못을 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결코 완전히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랑의 훈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훈육의 과정을 지금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훈육의 과정을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대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6절에 나타납니다. 6절을 읽기 전에 겸비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겸비라고 하는 단어는 번역된 고대 언어의 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굴복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위엄 앞에 굴복하여 자기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겸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의 무력함을 즉시 깨닫고 교만한 태도를 버려 마음을 새롭게 하는 회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겸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왕기상의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를 죽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내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멸하겠다라는 심판의 예언을 듣게 되죠. 이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며 금식하였고 풀이 죽어 다니는 낮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라고 말씀하시며 그가 겸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고 아들의 시대로 미루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합 왕의 겸비한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아합 왕은 심판을 유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타락합니다.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합과 같은 이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순간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라도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의 요시야 왕도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화해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아멘.
선지자 스마야의 이야기에 이스라엘 방백들이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이 이제 다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통의 왕들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화를 내거나 선지자를 가두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우지도 않습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겸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훈육하는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르호보암과 그 방백들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습니다. 겸비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겸비함을 기억하십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겸비함을 보십니다. 그리고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르호보암은 실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과 그의 방백들이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보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진노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알려주시고자 모든 상황을 동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잘못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 사랑의 훈육의 과정,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다시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분명하게 품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잘못에 대한 분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죠. 솔로몬의 영광이었던 금방패를 모두 빼앗아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린 실수를 범했지만 겸비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이 르호보암은 자신의 잘못 때문에 금방패를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다시 놋방패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놋방패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바로 겸비함의 모습입니다. 이 겸비함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한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손바닥을 마주쳐 싹싹 비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노예로 부르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굴복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비함은 우리의 모습을 분명하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 저버린 것, 그래서 시삭의 침공을 막을 수 없었던 것,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절대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주님 앞에 유연한 마음으로 엎드린 것입니다.
굴복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위대하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겸비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한 번 부러지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왕년에 금방패를 가졌던 사람이야. 내가 왕년에 이만큼 잘 벌었던 사람이야. 잘 나갔던 사람이야 라고 외치며 과거에 묶여있는 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연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겸비한 사람들은 유연합니다. 금방패를 빼앗겼다면 놋방패라도 만들어서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를 지켜나갑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작심삼일, 우리의 계획들이 조금씩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나의 계획이 틀어지고 나의 계획이 희미해질 때 에이, 안 해! 라고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겸비한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넘어졌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저를 좀 다시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겸비한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상황을 마주합니다. 르호보암의 삶이 실패한 삶입니까? 조금 강대해졌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르호보암의 삶은 교만한 삶입니까? 아닙니다. 그와 백성들은 겸비했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겸비한 백성들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수많은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이 겸비함입니다. 아무리 다짐을 해도, 약속을 하고 또 계획을 잡아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작심삼일이 되고 한 달, 두 달 안에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비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우리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현실을 자각합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겸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벌을 주려고 계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라, 연약한 자들이라 실수하고 넘어져도 무너져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설 수 없기에, 혼자 해결할 수 없기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계속 실수를 반복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신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26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다짐과 각오, 그리고 여러 계획들이 여러분들은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겸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무릎 꿇고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